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10월 30일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요나의 표적의 사중 적용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하신 그 표적인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네 가지로 사중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BC 5년에 태어나셔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사람으로서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그 사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30년간 사람으로서 조용히 그분의 봉사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요나의 표적의 확대적인 해석으로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30년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 일어나시기까지 봉사하신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3년간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년간 봉사를 하시는데 이 3년간의 봉사 끝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뛰쳐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시기 전까지 3년 동안 메시아로서 봉사하신 것 역시 요나의 표적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침례로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6월절 날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밤낮 계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40절하고 요나서 1장 17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이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일요일 날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무덤 속에 3일 밤낮 계셔야 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순환 주간의 일주일간의 이 행적은 우리 우주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앞으로 다가오는 역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밑에 도표, 순환주간 도표와 함께 제가 이제 달력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서기 30년도 6월절인데요. 요 14일이 6월절이고, 이 15일이, 아비벌 15일로서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시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큰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내려고 했던 이유가 이 안식일은 그냥 보통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에 속해 있었던 큰 안식일, 위대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빨리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날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향품을 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의 내용은 바로 이 금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는 성경 그 순환주간에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주일 중 첫날이 되려는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원래는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주일 중 첫날이 되려는 때에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28장 1절에 있는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 소유격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나타내는 의미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바톤이라는 단어가 소유격이면서 복수일 때는 항상 일주일을 나타냅니다. 그 일주일이 7일이기 때문에 복수, 소유격, 그래서 그거는 항상 일주일을 나타내는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일, 16일, 17일 무덤 속에 계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에 해당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때는 BC 5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수요 천년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게 바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육신 하신 관점부터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왕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왕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 계시다가 18일 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더 광대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14만 4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머리 밑에 붙어 있는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3일 동안 3,000년 동안 다시 건축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14만 4천을 3,000년 동안 준비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시고 2030년도에는 재림하시고 3030년도에는 세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요. 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3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각각의 저자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3일 이 서술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 일요일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요일을 왜 세 번째 날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순환 주간 속에 있었던 큰 안식일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요일 안식일보다 크기 때문에 이 큰 안식일이 이 토요일 안식일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있는 주간에는 이 큰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간에 이 일요일은 제3일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안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큰 안식일이 15일이고 그리고 이 금요일이 제1일 그리고 토요일이 제2일 그리고 일요일이 제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서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마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가는 3일 후에 이 기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한 그러한 저자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3일 후에라고 쓸 때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지내신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덤 속에서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3일 후에 그래서 이 무덤 속에서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것을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사용한 헬라어에는요. 메타, 영어로 말하면 META 그 헬라어의 의미 자체가 beyond 그래서 어떤 그 지점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무덤 속에서 3일을 지내신 후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나시는 동안 그분의 육체를 다시 세우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요한복음 2장 19절의 이 말씀은 매우 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죽으시고 그분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때까지 총 3,00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3030년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강림하실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이로 보건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의 표적은 사중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은 온 우주의 존재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셨다고 오늘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 31년도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6월절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서기 31년도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수 없는 연도입니다. 왜 그러한 실수가 생겼는가 하면 윌리엄 밀러가 1844년 봄으로 재림의 시기를 잡고 재림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계산이 올바른 성경적 계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1844년 10월 22일로 날짜를 옮긴 것은 성경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예언 해석은 바로 이 두 번째 실망이었던 1844년 10월 22일의 예언 해석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과연 정말 사실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30년도 4월 18일에 오십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다니엘서 12장을 깨닫고 예언 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화인 여사께서 이 말세에 반드시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큰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을 반드시 읽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는 다니엘서 12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